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은 구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도 구약 시대에 법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시죠.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보면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제 예전에,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숨 쉬지 않고 살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숨 안 쉬고 지금까지 참고 계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숨 쉬십시오. 숨 쉬고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얘기죠. 기도가 정말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으면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한번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리라 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고치십시오.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의 기도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 왕들에 의해서, 마을에 있는 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간 롯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기도의 사람인 거죠. 야곱은 약복강에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씨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죠. 시내산에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40일간 있다가 내려와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못 참고 우상을 만들으라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아론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해요. 난 죽이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기도의 사람인 거죠. 사사 기드온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기도를 했죠.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좀 더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다윗, 이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많은 시편을 썼고 그 수많은 시편 안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시들이 계속 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좀 더 지나서 선지자들 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세례 요한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대제사장 계열이었는데 이 사가랴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밤새워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일을 진행해도 됩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걸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모든 일을 다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자신이 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걱정되는 거죠. 조금만 신경 안 써도 죄 짓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백성들.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이 실제로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건 나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 뜻 이루어주세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부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과 기도의 관계도 좀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기도와 성령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첫 번째, 다락방의 기도입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의 명령을 하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 모여서 기도한 것을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은 뭐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명확한 건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기 가까운 곳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율법을 막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은 다 쪼갭니다. 다 쪼개요. 뭐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다 쪼개요. 왜요? 율법 하나 지켜보려고 쪼개는 거예요. 아마도 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거리도 아마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다락방에 모인다.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요. 이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곳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부유했을 것이다. 우리 교회 본당이 몇 명 정도 앉아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다락방이. 그럼 상당히 큰 거죠, 집이. 어쨌든 좀 부잣집의 다락방이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거죠. 쭉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모였고요. 여인들, 예수님의 형제 다 모였어요. 이 120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등장하지 여인들의 이름은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인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이 다락방에는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기도합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로마와 이 유대인들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까? 이런 거 연구한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뭘 기도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멘. 성령이 임재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실제 성령 임재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방언도 하고 여러 다른 나라 말도 하고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막 기도하는데 막 유대인, 히브리어, 헬라어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막 하고 영어로 하고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했다고 하니까 그런 자리였어요. 이 다락방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곳이었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다락방에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갑자기 막 불의 여주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만 활동하는 분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면 기적을 베풀기 이런 게 아니에요.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게 주된 성령님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아멘. 시험이 올 때, 사단이 시험할 때 뭘로 이겼어요? 사단이 갑자기 막 하면서 막 사단의 머리를 막 밟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고 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도 우리 안에 내주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죄를 짓고 한 30년 지났어요. 이 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이 죄를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죄를 지었지? 그럴 거 아닙니까? 한 10년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고 1분만 지나도 어디에다 내가 핸드폰을 놓지 하고 사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혹은 부잣집 사람이 제공한 이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들이 또 했던 게 뭐냐? 기도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한 게 기도라고요.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쉬셔서 안 돼요. 기도를 쉬는 건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그냥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숨 몇 초 참으십니까? 저는 한 10초나 참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이 죽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살겠죠. 그냥 사라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냥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 120명 이 사람들, 120명의 이름이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한 이후에 다시 기도합니다. 왜요? 이 기도의 힘을 아니까요.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요. 다락방의 기도의 이 능력을 알잖아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해요, 계속.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모여서 기도한 이 사람들 120명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임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임재하셨죠? 그런데 기도의 어떤 방법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개인 기도, 골방에서 혼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골방에서 혼자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또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합심으로 모여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질서의 문제겠죠. 모여 기도,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아멘.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멘.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세상에서 열심히 내가 하고 주일날 잠깐 와서 하나님 내가 잠깐 만나고 그 갈 테니까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잠깐 그래도 하나님 내가 잊지 않으니까 잠깐 와서 예배 드릴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해놓는 거죠. 정해놓고 1시간 와서 기도하는 거죠. 아니요. 1시간도 아니죠. 예배 시간에 잠깐 1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죽은 상태에서 갑자기 눈을 뜨고 잠깐 기도했다 다시 죽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잖아요. 욕심이 딱 저거 진짜 갖고 싶다. 나 진짜 나 이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잠깐만요. 하나님 내가 잠깐 요거 하고 요거 좀 돈이 될 것 같거든요. 요거 하고 와서 하나님 잠깐 볼게요. 죄를 낳고 인간들은 다 욕심이 있죠. 잉태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잉태하지 마세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또한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아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다락방은 어디예요? 우리 성도님의 기도의 다락방을 찾으셔야 돼요. 훈련하시고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거든요. 습관적으로.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실천을 못할 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거 습관이 되면 일찍 일어나지 말라 그래도 일어나서 자고 있는 사람 방해하잖아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사단에게 매일 져요. 기도가 없이는 사단의 시험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양양중앙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도 오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다락방도 만드시고 이 예배당이 기도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제가 사는 곳이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뛰셔도 되고 어쨌든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3층에서 기도하시고 1층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락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1제자들이 함께 한 기도입니다. 11제자들이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12명의 제자니까 한 명을 꼽은 게 마띠아다. 그래서 마띠아가 포함되면서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포함되면서 다시 12제자로 그렇게 활동합니다. 이 사람들, 이 제자들 어디 있었을까요? 다락방에 있었죠.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던 이 다락방에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던 게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와 복음에 전념했어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베드로가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고 순교하고 베드로가 체포돼서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합니다. 누가요?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와요. 기도의 힘인 거죠. 기도의 힘. 베드로가 와서 그 이후부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회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12명 중에 한 명 빼고 다 순교합니다. 뭘로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세요? 사명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전해요. 견딜 수 없으니까요. 복음을 살아요. 견딜 수 없으니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살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나는 동행하면서 산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대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지켜내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120명 중에 지금 몇 명 이름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11명하고 마리아 12명 이렇게 돼 있죠. 120명 중에 120 산수 문제예요. 120 빼고 120 빼기 12 해보세요. 10%는 10%. 몇 명 남아요? 108명? 맞습니까?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108명. 108명의 이름을 다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이 안에는 여러 명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의 이름이 나오죠. 여기 예수의 아우들과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우들이 이름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적어도 5명은 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누가 포함이 돼 있을까? 이 120명 중에 뭐 남자들도 포함이 돼 있었을 거고, 근데 남자들의 이름이 이제 많이 등장하진 않으니까 남자들도 그래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 여기에 여자들 이렇게 돼 있죠. 여자들 이렇게 14절에 앞에 여자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 누가 있었을까? 추측해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여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잖아요.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추측이니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있었을 수 있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 마리아도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예수의 이모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도 다락방에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있었던 여인들도 있었을 것 같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여인들도 있었을 것 같고, 가난한 여인들, 부유한 여인들, 각종 여인들이 다 모여있지 않았겠습니까? 각종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거죠. 나도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구나. 나도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나도 구원받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 이 가운데에 나도 선택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은혜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 뜻대로 받았어요? 내 마음대로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믿음 자체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아멘. 이 기도라는 단어는 기원하다, 기원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기도라고 쓸 수 있습니다. 대상이 문제인 거죠. 대상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불교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불교에서 쓸 수 있어요. 다 기도한다고 써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 혹은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주먹?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십시오. 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니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우리도 똑같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은혜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별로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면 좀 경망스럽습니까? 별로 능력이 없고 잘 안 이루어져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이거는 3살 먹은 사람도 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뭔가 괴롭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세요. 더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기 모인 120명 완벽했을 것 같습니까? 이들이 숨어 있던 거예요. 사실은 숨어서 기도한 겁니다. 숨어서. 누구를 피하려고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뭘 했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완벽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아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는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 우리 성도님들의 다락방을 만드세요. 아멘. 여기도 괜찮아요. 오셔서 기도해도 됩니다. 열려 있어요, 교회가. 오셔서 기도하시고 1층에서도 기도하시고 이 예배당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고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죠. 다락방을 만드시고 다락방이 여기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 곳이 나의 기도의 다락방이다 라고 결심을 하고 차 안에서도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요. 쉬지 말고. 내가 진짜 새벽 예배 나오리라 라고 결단했으면 나오세요. 내가 오늘 한번 졌으니까 목사님한테 내가 새벽 예배 나간다고 했는데 오늘 졌네? 나 못 나가겠네. 나오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기도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